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세요. 못 찾으셔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의 절대적 능력, 따라합시다. 창조주의 절대적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명의 주관자들을 찾으라는 제목을 중심 제목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육으로 와서 실패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아담이 이제 진정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씨앗을 주셨던 진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1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임재가시고 우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장 전체를 보자면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그 가련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있었고 그 성전 미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병이 이름은 없습니다만 그 안진병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헤롯의 시대가 끝나며 이때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저들 400년 암흑기 후에 나왔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육신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영적 암흑기입니다. 4세기 400년 동안을 4세기가 1년에 100년씩이니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주장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암흑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인간의 힘으로 힘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은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성경 덮으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 덮으시고 저를 보세요. 저 안 보면 귀신 들린 겁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저를 잘 보세요. 제 눈에서 빛이 나가고 제 눈에서 영적인 여러분 메시지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나가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럽니다. 왜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왜 우리가 계속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기회를 주시냐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정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주님이 다 지금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영이 예비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창조주이면서 우리를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땅치 않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출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젖만 먹고 있을 거예요. 질기고 딱딱한 것도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돼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가지 않았다면 오늘 그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곳일수록 귀신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하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 토요일날 여러분 흔들고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야 되고 빨리빨리 가서 자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서 집중을 다해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든 메시지가 다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부연 쓸데없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이 찾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고 영원히 갈 길이 없는 영혼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영혼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장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수레 삼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2000년 전의 이때와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는 사실. 지금은 주님과 제도와 틀로 우리를 가둬놨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을 얘기하고 그 안진뱅이가 성령으로 일어섰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제 걷고 뛰고 기쁨이 내게 돌아오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첫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육에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국무총리, 영의정, 자의정,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영 속의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은 머릿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채우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부활은 오늘
성령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유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듣다 보니까 뭐가 돼요? 늘 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것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영들이 그렇게 못하냐? 내가 사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와 빌립과 여러분 안드레와 이런 12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의 육신에 씻어지지 않는 그 죄악이 얼마나 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주님을 찾고 정말 생명을 걸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 누군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귀기를 갈 때 누구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한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뭐도 다 내가 선택해서 했지 누가 떠밀어서 결혼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맞는 말이더라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부터 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더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오히려 살아가면서 서로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다 저렇다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자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들의 생각, 관념, 너희들의 고집, 아집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다 깨버리고 오직 절대자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이 전하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음식 먹고 계란 먹고 새벽에 모여서 하얀 옷 입고 예전에 전도사 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산에서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확 내려오더라고. 깜짝 놀라 차를 세웠어요. 뭔가 했더니 자기 남편들 부활됐는가 그 묘에 가고 그거 하고 왔다. 교회가 지금 이런 대먹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고 무슨 부활, 이런 완전히 세상의 종교도 아닌 뭣도 아닌 종교 혼합에 둘러싸여 있는 이 모습 속에 있는데도 어느 누가 나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이 전부라는 거,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성을 위해서 저 지옥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이 창조주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너졌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당당히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는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요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서 절대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모태신앙이 뭐합니까? 목사의 자녀면 뭐합니까? 장로의 권사의 자녀이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찾아주신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것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저 잘 믿어보려고, 정말 잘 믿어보려고 청년 때요, 직장 무너지고 다 된 것도 무너지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나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주일날 오후 2시까지만 출근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한 발을 내어주면 다음에는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낙타가 주인님 얼굴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사막은 0도로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주님이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주신 줄 아십니까? 찬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 아세요?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걸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으로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하고 자기도 힘들고, 목사님들 보면 상담해 보면 너무 집회 나가서 보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나도 안 믿어지고 나도 이걸 증가하자니 같은 말 또 이 한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하려니 막 자기들도 힘들다고 고백을 해요.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얼굴만 들여다보면 안 되냐고 고백을 해서 얼굴만 이렇게 얼굴만 드러내면 안 되냐? 얼굴만. 그래서 얼굴을 넣어줬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나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주인이 밖에서 다다다다고 중풍에 걸려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한 몸 내주잖아요. 한 발 내주잖아요.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죄를 지어봐서 잘합니다. 쉽습니다. 죄로 달려가는 길은, 로마서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죄로 달려가는 길은 너무 빨리 가는데 인생이 너무 가려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길은 너무 더디다는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6절 10절 특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에는 다른 권이 없는데 이거 왜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천사라 할지라더라도 절대적인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누굽니까? 주님이 부리느냐. 그 영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떨어졌으며 그 천사가 누굽니까? 떨어진 자를 주님은 미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은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주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이 재림 휴거를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666 이런 쪽으로 엮어요. 완전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다니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좋은 집에 살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빚을 내서 뭘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하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옷을 성도들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입혀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은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 정하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진짜 영원 불가네요. 지옥은 여러분이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옥은 여러분이 가서 형벌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영화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네가 이래서 왔고, 네가 이래서 왔어. 네가 저 하목사가 외칠 때 나는 있잖아 간이 떨렸다. 난 네가 변화될까 봐. 여러분 변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태도는 좋아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막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여러분 심령을 잡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속을 지배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육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도요. 이해 가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이걸 깨버린 거예요. 이런 권세를 짓밟으신 주님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지나기도 전에 3장을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싸워서 이기신 모습, 부활한 게 이긴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여기 오셔서 여러분 120명에게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부활의 감사가 있다면, 생명을 찾아주신 내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로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무슨 부활주일날 새벽에 모이고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잘 짜져서 특송 부르고 반주자 와서 찬양 인도하고 인간의 모습에 갇혀져 있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지 않아요. 오직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수준 좀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칭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오, 저것들이 고기 잡고 그물질하던 어부 촌놈들 아닌가? 아주 무시하고 아주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말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뭐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이거는 혈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은혜가 오니까 이것은 혈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는 부활하셨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가 다시 성령으로 오셨으니 이 얘기를 이들이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모든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회개를 외치고 우상숭배가 잘못됐다가 외치는 주의 종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시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고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목사가 되면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장로가 되면 뭐가요? 사람이 될까 하여 그 직분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목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이 되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인품이 되고 세상에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그것을 여러분 그것도 못 지키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손가락질 받고 목사의 신용도가 38입니다. 개독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 가로막는 절대자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에는 충분하죠. 지금도 주님이 오고 싶으실 겁니다. 부님의 그 천국의 빈자리, 그 찬양대석과 천국의 지구의 7배보다 더 크다고 그러죠.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1인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구보다 더 큰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럼 다 주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 영의 세계를 준비해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으로 가두지 맙시다. 틀을 깨십시오. 여러분 어떤 꼬마가 그랬대잖아요. 아파서 죽어가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아가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 우리 손지가 이 귀한 손지가 죽어간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 애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죽기야 하려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있어도 구원만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나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잎사귀 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대요. 표현하자면 한 나무를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주시는 그 기쁨이 이 부활주일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경종하고 다닙니다. 교회 가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자를 믿으셔야 된다.
진짜 주님은 곧 오시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안 오실 것 같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오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던지고 교회 들어와서 생명 걸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에 맡기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말고요. 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생명 걸고 목사님 밥만 좀 먹여주세요. 나 이거면 됩니다 하고 다 휴대폰도 없애버리고요. 오직 성경책 하나 붙들고요. 방석 하나 갖고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밑에서 기도하면서 생명 걸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하면요. 못해요. 첫사랑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원망불평하기 바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거짓으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부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전부인가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집회하면서 정말 우리 또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서 집회하면서 계속 호텔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리라.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요동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은 세상이 요동하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할 일이 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이 요동할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게 내 힘으로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내가 내 힘으로 믿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어떤 말씀이 있을까 준비하고 내가 과연 사는 길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바른 태도, 듣는 자세, 휴대폰도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나 주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 한 게 천국인데 그러네. 아유 그냥 맨날 뭐 소리나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와보세요. 그럼 뭐만 와요? 귀신만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진짜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귀신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귀신들이요. 집회하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너 여기 왜 왔냐고 저한테. 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갖고 왔다. 나는 죽었고 네가 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눈을 못 뜹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 눈 똑바로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말했던 거 내 눈을 바라봐 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눈을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제 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죄를 씻어내고 더 주님께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 목사님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리고 행동은 없어. 목사님 감사해요. 누가 저를 차를 사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감사해요. 그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 차 사줬죠. 예. 차 사준 만큼 11조 하세요. 그럼 시험 든대요. 제대로 복을 줘야죠. 정장 사줬어요. 감사하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복죠. 100만 원 저장 10만 원 11조 제 이름으로 하세요. 왜? 나에게 소산이 생겼잖아요. 안 하잖아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모르는 것도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전부다. 감사가 왔어요. 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사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세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딱 보면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길래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참 뼈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세 글자 11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그럼 11조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 왜 11조를 안 하세요? 하나님 11조 안 하신다고 책망하시네. 11조 좀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11조 안 한 지 10년 됐대. 자녀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45세 큰아들이 중풍이 오고 둘째 아들이 암으로 죽고 딸이 지금 자궁암, 경부암 말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해요. 성질내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1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첫째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져요. 섬기는 게 편하거든요. 얻어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섬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듣더니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이었습니다. 지난번.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오셨는데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분이 집회 중에. 근데요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그 강단에서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절대자의 사람이라고 그 흔들림을 제가 스스로 잡으면서 그들에게 딱 전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정신이 영의 것이 이 몸에다가 베리칩 하나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바뀐다면 그건 절대자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을 딱 할 때 10분 정도 엄청나게 방해를 받다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의 능력을 가졌으니 복음하고 세상을 타협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잡자. 끝까지 잡자. 반드시 이 세상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자락에 우리는 누구를 잡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으면 사단에 속은 것이요. 세상을 잡은 것이요. 천국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절에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져주신 복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런 쓰레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난 때에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을 것이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계셨던 그 시절처럼 주님의 애절한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환난의 때에 타협하느냐 환난의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순교하고 죽을 각오를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요 권능이요 감사요 크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여러분 세상 종교 관념 따위에 넣지 마시고 이거는 절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어떤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나고 어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를 가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 이 말하면 우리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기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오. 그리고 셋째, 끝까지 주님의 날을 위해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졌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반면 영의 사람으로 있었던 자들도 다 떠났지만 오직 주님은 그런 외로운 길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주님은 영적으로 섬겨주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너희를 위한 모든 증거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주며 떡을 주며 물을 주며 가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하목사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꼭 올라와 줘라. 올라오라도 아니고 올라와 줘라 이거예요. 제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종교관념 따위에 너희들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 너희 영혼이 예배할 곳은 나요. 너희가 사랑해야 될 존재도 나다. 너희는 늘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영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